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제가 좀 묶여가지고 거기에 도대체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뭘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의라는 게 무엇인가, 요즘 한동안 전에 마이클 샌델인가 그 사람이 저스티스 그거 엄청 유명하게 강의하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역사학자는 또 우리나라를 의로운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국과 의로운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제국인데 우리나라는 의로운 민족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체로 좀 의가 강한 나라인 것 같기는 한가 봐요. 당군께서도 우리에게 홍익 인간을 또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올바른 거에 대한 어떤 도덕심 이런 게 좀 많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된 그 삶을 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데, 도덕적이나 정신적이나 이렇게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편 14편에서 한번 보시면 시편 1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더럽게 되고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에서 보시면 이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이걸 말씀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실게요. (3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해서 이 의인이라는 것이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는 이제 쭉 내려가면서 20절에 가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이걸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풍성하다, 차고 넘친다, 풍족해서 뭐 여유롭다, 뭐 하여간 그런 개념으로 이 카보드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넘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르다는 것은 항상 부족하고 궁핍하고 모자라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세계를 감히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0장에 가서는 또 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리새인과 마태복음 5장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천국에 더 낫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헬라 말로 페리쇼라는 것을 쓰는데 하여간 넘친다는 뜻이에요. 너무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풍성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제자들이 다 먹고도, 앉은 사람이 다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았더라 뭐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넘친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것이고 더 낫다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보다 훨씬 나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쭉 말씀을 하시죠. 21절부터는 쭉 가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뭐 실제로 누가 미워서 일상에서 정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뭐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근원적인 게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을 더 나은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을 안 하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로 가면 이제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간음은 우리가 뭐 속으로야 어떻든지 간에 뭐 내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는 하는 거 음욕을 품고 뭐 간음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간음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행위 외에도 요즘 뭐 이렇게 이혼 사건 뭐 변호사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서 들어보면 그 현장을 잡지 않으면 간음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둘이서 뭐 침대에서 뭐 뭔 한 행위를 하는 걸 보지 못하면 증거가 안 된대요, 채택이.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에 이미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그건 가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바로 가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이게 뭐 인간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렸을 때 젊은 아내와 뭐 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만홀히 여기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인데, 바로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우리가 태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뜻을 바로 아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음행한 연고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행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한 것을 바로 음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그런 연고 없이 말씀을 버리는 것 자체가 가늠한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3절에 가면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세했거나 서원하면 너희가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맹세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바로 맹세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맹세했다 그러면 내가 뭐 반드시 우리 아들을 교회 목사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을 맹세했다고, 서원했다고. 옛날에 건축 헌금할 때 내가 뭐 교회에다 건축할 때 내가 1억 원을 헌금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를 서원했다고 주로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맹세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맹세하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7절에서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34, 5절, 6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이렇기 때문에 네가 네 머리로는 하나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옳다 아니다 아니라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옳다 아니라 이 말을 그렇게만 하라고 하셔서 이게 좀 이렇게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옳다 아니다 하려면은 내가 뭔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 능력도 없는데 이건 옳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옳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아니다 하면 내가 네, 아닙니다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내가 옳다 아니다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는 내가 내 주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죠. 이거 헬라말로 나이 우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처음에 이렇게 헬라말 배울 때 이게 재밌어가지고 네 아니요 이렇게 이제 yes no인데 나이 우우 이렇게 합니다, 헬라말로. 그래서 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쭉 이렇게 내려가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바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형제와 화목해야 되고 마음부터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가 도대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시면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어, 3장 10절로부터 쭉 보면은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가 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게 바로 그곳이 바로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날을 뭐 이렇게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모든 하늘이 우리가 관념하는 모든 생각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하는데, 물질이라는 이 해석이 너무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물질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도예 초보, 초등학문, 이거를 물질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해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불러서 우리를 다 태워버릴 것인데, 그 하늘도 불에 타고 우리의 생각과 관념도 불에 타고 이 우리의 그 어떤 학문적인 어떤 세상 성경적인 성경관들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리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의로 충만한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그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6장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6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에서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로부터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24절에 가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두 사람을 섬기는 것 동시에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벗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3절에 가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에서도 같은 것을 쭉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면 이제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내가 떠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가 바로 너희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내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16장 7절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유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쉼표로 이게 쉼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 같이 한다는 이런 개념이 있고요. 견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것이 함께 견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게 뭔 의미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함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니까.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쉼표로가 돼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견딜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 하면은 내가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시고 그와 또 너희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해서 그가 다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장에서 의에 대하여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뭐 한자 파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맞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양이고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어린 양 밑에 내가 수그리는 것이 이게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파자 한자로 이렇게 막 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말 할 때. 근데 이게 약간 틀린 게 이게 양자가 조금 틀렸어요. 양자는 원래 여기까지 내려와야 양자인데 의는 이게 없죠. 근데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아래 우리 자기를 두는 것이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 에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시면 1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의를 지키고 도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신명기 6장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장 끝절인데 23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체데크라고 하는데 체데크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건데 이 정의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판단을, 미시파트는 판단하는,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보면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서 공의라는 것, 여기서 공의는 체데크를 말하고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바로 의와 인자를 따라서 하는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서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카보드라고 해서 굉장히 풍성한 어떤 세계를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뭐냐 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다 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께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자신이 의롭게 되셨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여호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의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간직함으로 듣고 깨닫고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게 뭐냐면 의로 싸우고 공의로 판단하고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적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지만 그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공의와 미시파트 심판하는 판단이 의로서 되지 않으면 그들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을 가장하는 그들을 분별해낼 수도 없고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라는 거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예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고 나면은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돼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 행위로 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 항상 그래요. 내가 이게 주보에도 썼습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정말 쪼잔하고 인간의 의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나부터도 생각해도 나부터 내가 먼저 우선이고 그다음에 옆에 자식, 그다음에 교회 식구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의죠. 물론 거기에다 조금 더 해서 율법의 의의가 있으면 그것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거기서 이제 머무른다는 것이죠. 율법을 행위로서 여호와께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야? 육체의 한계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밖에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를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보다 훨씬 나은 의를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정말 가보면 대단한 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의인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믿음을 따르는 그 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의가 비록 이 땅의 의로운 사람들보다도 정말 그들의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몸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을 예비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목사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란 제목으로 했길래 의가 뭔가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 덧붙인다기보다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성경에서 본 그 의를 이렇게 하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크게 보면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죄인과 의인 얘기입니다. 죄인과 의인 얘기. 죄인과 의인 얘기입니다. 죄인과 의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했고, 선악과와 생명, 이 전부가 맥이 다 같아요. 죄인과 의인이 성경 죄인.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 이걸 알면 사도 바울의 어떤 모든 것은 바로 꿰뚫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에 있지만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죄인이 뭐면 의인이 이렇게.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했지만, 이게 의인은 이제 이렇게 소위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죄인은 우리 소위 말하는 지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위 심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뭐며 의인이 뭔가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 뭐며 서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뭐며 죄인이 뭐며 의인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맥인데 이걸 우리가 오늘 꼭 이제 좀 이렇게 알고 정리해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이요. 자, 고린도서 5장 거기 20절에 보면은 쭉 내려오면서 너희는 20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했죠. 화목하라.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읽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의 어떤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한마디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성경 전체 명입니다. 이게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죄를 모르는 분이라는 죄를 모르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모르신 분을 가리켜서 죄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모르는 분인데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 보세요. 죄를 모르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죄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죄로 삼았어. 쉽게 죄인으로 만들었어. 쉽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죄인과 의인이 뭐냐냐. 뭐가 죄인과 의인이 뭐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죄인이 뭐며 의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 보면은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입혀 종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에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모르신 분인데 죄인을 삼았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뭘 말하고 있냐? 여기서 의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몰라. 의인이야. 그런데 죄를 삼았어. 그런데 이렇게 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의인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 그럼 여기서 의인이 뭐고 죄인이 뭐? 예수님 원래 의인인데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본체라는 것은 이렇게 모르페 어떤 그 형상, 하나님 형상이라 어떤 본성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근데 이게 예수님 죄인 성경 다 그래요. 죄인을 삼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성경, 이 구조를 알면요, 성경 전체 환히 그냥 보일 거예요, 이게. 예.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다. 여기서 저주를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주를 받았다. 이게 아까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했다 그러죠? 죄인을 그것은 표현을 뭐라고 했죠? 이렇게 삼았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예수님이 언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죄인을 삼으사, 여기서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뭘 설명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죄를 모르는 분인데 죄인으로 삼았고 예수님이 이제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심각합니까? 크게 들리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육체죠. 이 죄인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의는 뭘까요? 영체.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체라. 그러면 의는 뭐라고 이렇게 천국이랑 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영체라. 이 원리예요. 지금 우리를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죄인, 즉 아담이 육체잖아. 아담이란 뜻이 육체란 뜻이잖아. 육체. 우리 전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전부 죄인이란 말이게. 이걸 지금 현재 이게 성경은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체를. 이게 아까 하나님과 한목하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했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여자를 음욕을 품지 말라. 맹세하라. 이 전부가 뭐냐? 영체가 되라는 얘기야. 전부가 영체가 되라는 얘기야. 영의 몸. 육체와 영체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죄인을 육체를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죄인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냐? 영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체를 말하고. 그래서 영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육체는 육체와 영체의 차이가 뭘까요? 육체와 영체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하늘이 요거는 있고 요거는 하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뭘 집어넣어버리면 영체가 됩니까? 하늘에서 온 말, 하늘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늘을 창조하고자 하는 게 성경이 하늘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하늘을 창조하려면, 우리에게 하늘을 넣으려면 뭐가 와야 되겠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올 때 뭘로 오죠? 말씀으로 오잖아요, 말씀으로 오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 육체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전부 뭘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율법으로 하게. 우리가 좋은 예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요, 그릇에 막 그릇이 막 이렇게 막 더럽고 악취하고 막 오물이 묻어 있으면요, 그 음식이 다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그릇이 깨끗해. 이걸 가르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안을 깨끗이 하라, 또는 셋술은 쇠부대에 담아야 둘 다 온전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셋술을 지금 갖고 왔어. 그걸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지금 안에 그릇이 전부 똥통이야. 그 똥통에다 하늘이 아무 종을 갖다 줘봤자 다 이렇게 더럽혀져 버려. 그럼 뭐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그릇부터 먼저 깨끗하게. 그 예수가 온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를 하여금 하늘 사람을 짓고자 하는 게 예수님 목적이야. 그럼 뭐 그릇부터 깨끗해. 그릇부터 깨끗하게 돼. 그릇부터. 즉 그걸 마음이라 그래.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부터 깨끗하게. 우리 에스겔서 46장 그거 보면요.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새 영을 부어주마.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한강 물을 깨끗하게 하면 고기는 어디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고기 우리가 한강 고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한강에 이렇게 고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을 깨끗하게 1급수, 2급수로 만들어버리면요. 어디서 온지 몰라도 그냥 좋은 고기가 수두룩하게 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중요한 건 한강에 고기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어디서 온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육체를 영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체 하려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마귀가 딱 도사리가 얹어가지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게. 그 예수님 목적 한 게 전부 귀신 마귀 쫓는 거라니까.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아까 그렇잖아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설명하자면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 잘 보면요, 이게 우리가 잘 보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다가요. 나중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게 뭐가 지금 표면에 있습니까? 예수가 표면에 있고 안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신서 이후부터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밖으로 나타난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는 안에 잠겨버려.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씀과 심하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요, 말씀이 나를 먹어버려요. 지배버려요.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날아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이게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절대 못 알아봅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네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라는 게 바로 그거라, 의. 그 의라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영체가 되어버리는 게 의입니다. 영체가 되어버리는 거. 뭐냐? 말씀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영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원리와 비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천국이라, 천국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예, 그 비결을, 이게, 성경은 그걸 이제, 예, 그 비결을, 이게, 그 비결이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을, 새 부대를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부대 안에 막이 들어온 거 싹 치워버리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뭘 했다 그랬죠? 저주를 받대, 저주. 저주를 받다 말은 다른 말로 뭔 뜻이라고요? 육체로 했다, 육체로 했다. 그래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영체가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간 것이 시작했어요. 예수님 영체가 된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때 영체가 됐을 때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이 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이게. 피에 피. 그때 드디어 진리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피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뭘로, 우리도 뭘로 바뀝니까? 우리도 똑같이 즉 육체에서 우리도 똑같이 영체로 바뀌는 진리를 깨달으면요, 내가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이게.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는 자라게 알아.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이렇게 영체가 된 예수님의 몸을 통해 하는 말씀, 이게 피가 진리, 이게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은 안으로 마음이 있고 밖으로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마음을 지배하는 걸 가리켜서 이걸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우리 마음에 진리는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육체를 지배. 이걸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요, 막 음식의 어떤 탐욕, 거기에 빠져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이게 죄예요. 그렇지만요, 이게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어떤 사람을 내가 육체로 사랑하면 이게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의 나의 어떤 모든 중심이 육체에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고 이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진리를 먼저 보내요. 우리가 대통령 갈 때 먼저 선발대를 보내잖아요.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오잖아요. 마찬가지 진리를 보낸 다음에 성령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우리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로 만들어버리게.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그 의인이란, 이게 엄청,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아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의인이다. 그런 거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그 의인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은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의인을 우리를 아람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까 로마서에 의인은 없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제1호 의인. 1호 의인이 누구냐? 이게 여호와예요. 그래. 이게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날에 유다는 굴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받을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곧 우리의 이막 번역은 뭐 공의 어쩌고 해놨는데 이게 의입니다. 의라는 게요 꼭 아셔야 될 게 의를요 이게 라이트라는 라이트 뜻이 뭐죠? 라이트 뜻이 뭐 라이트. 제일 좋은 게 이제 옳다는 거고 또 라이트. 맞다. 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라이트.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라이트. 이거 의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의인이거든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이걸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라이트래요. 예.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라이트예요. 하나님 내 우편에 앉아. 나의 그 우편에 앉은 건 나의 어떤 나의 중심. 그래, 이게 중심.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법시험치기나 의사고시 볼 때요, 점수가 같더라니 몇 점이죠, 이게? 요새 의사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법고시 볼 때는요, 꽈락이 40점이고요, 그 다음 평균 60점을 맞으면, 이게 무조건, 이게, 이제, 임명을 해요, 이게. 60점 받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15과목인데 그 중에 한 과목이 30점짜리가 있으면 안 돼. 6과목 평균이 제일 낮은 것도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평균이 60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아마 원희룡이나 한동훈에는 아마 한 80점, 100점 받았을 거야.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그걸 중요시하지 않아. 60점이 됐는데 그걸 보는 거야. 이걸 의라 그래요. 의라는 게 뭐 그래서 자격. 기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80점 받아. 이걸 이제 선이라. 그 의 안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선이다. 또 이렇게, 정확히 또 이렇게, 여러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아름답다,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기준이 그걸 중요해 보지 않아. 60점이 됐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이걸.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달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 저울, 추, 공평. 그래서, 공평.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옳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절대로 이것은요, 이게 우리 안에 하늘이 지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말과 성령하고 같이 일치시키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호 그래서 하나님 의인을 만들고 싶은데 의인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어. 의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 하나가 된 사람. 에녹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데려갔더라. 이게 하나님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로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라 이렇게 하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취했다는 게 공중 하늘로 날아가서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완전 영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제1호 의인은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 제2호 의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차 그거 보세요. 이렇게 주세요. 고린도 1장 30절 다 같이 쭉 위에 그는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볼 거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 말도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의 거룩 구원 이렇게 그리스도가 뭐라고 됐다고요? 이렇게 지혜 이게 하늘의 모든 이치를 지혜는 뭐냐? 모든 이치를 밝게 아는 거 이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바보 멍청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늘의 모든 원래 이치를 환히 깨닫는 거란 말이게. 의사와 환자의 차이는 뭐냐? 환자는 지 아픈 데만 알아. 의사는 뭐냐? 왜 이게 아팠는지, 왜 이런 병이, 그 원리를 환히 알고 있어. 그 원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의사라 그랬어요. 하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요, 하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그 원리를 이 지혜라 그래요. 원리를 알면요,
요즘 우리나라 천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천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천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때가 된 것 같아요. 천재들이 막 나와 있죠. 왜냐면 워낙 막 부모들이 어떤 자녀 교육이나 뭐 관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천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예. 이게 뭐지? 한마디 지혜 있지. 하늘이 지혜를 받으면 진짜 천재가 되는 거야. 하늘이 지혜를 받으면. 근데 그리스도가 하늘이 지혜예요. 말씀을 환히 마음으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게 의라고 했어요. 이게 의.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모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 한마디로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마귀란 자기 정욕입니다. 마귀란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이 정욕이 사로잡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마귀라 그럽니다. 예, 우리 가룟 유다를 마귀라 그러잖아요. 예, 베드로를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마귀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사람, 이걸 의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천국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온전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의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그 안에 복종하고 무릎 꿇을 때, 하늘의 원리와 능력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운행할 때, 이게 참 이게 더 나은 의라는 게 더 나은 의.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이게. 아까 페리시오라 그랬죠. 더 낫다는 게 페리시오라 그랬죠. 페리시오가 흘러 넘치는 거. 막 안에서부터 막 샘이 막 솟구쳐 넘치는 것. 밖으로 하면 막 간당간당 억지로 하는데 좀 지나면 없어져버려요. 밖으로 선행을 해보세요. 좀 지나면 없어져버려요. 또 악행이 도로 모습을 또 나와요. 그렇지만 안에서 하나님 생명이 넘치면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 풍성한 거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 245장 1절 3절 하겠습니다.